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2%가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5%가 부족하게 되면 탈수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12%가 부족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예스겔 47장은요, 예스겔 선지자가 본 그 환상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물에 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됩니다. 자,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를 시작하죠. 자, 그림이 그려졌나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해발 800m 그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동편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이제 물이 양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보면 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러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절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성경 가져오셨죠? 자,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러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물이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남쪽 광야로 흘러가는데, 그 남쪽 광야는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만큼 황량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황량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만큼 황량한 사막 가운데 이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강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둑 주변에는 많은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황량한 사막 가운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그 강둑의 좌우편에 많은 어때요? 나무들이 자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갔냐면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죠. 사해 바다에까지 이 물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가보신 분 계세요? 성지순례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해 바다 몇 분 안 계시는군요. 저도 사해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에서는 결코 죽을 일이 없죠. 왜냐 그러면 그 바다는 너무 염분이 많아서 어떤 생물도 살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아요. 자, 죽음의 바다죠. 어떤 생물도 살지 않는 만큼, 그래서 죽음의 바다로 일컬어지는 그 죽음의 바다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 떼가 살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바다도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도 어때요?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죽음의 바다도 이 물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물고기 떼가 살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물은 뭘까요? 웨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중에 본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생명의 물이죠. 왜냐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이에요? 삼다수가 아니고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물은 생명의 물이다. 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물은 뭘 말할까요? 이 생명의 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이 생명의 물은 뭘 말한다고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왜 이 물이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수가성 그 여인은 굉장히 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고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목말라 있던 여자였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여자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도 남편 5 두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편 5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기둥서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욕에 목말라 있는 여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늘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그 정오에 그 팔레스타인의 장렬한 태양의 빛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게도 그 물을 달라고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배는 거듭난 내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생수의 강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께서 친히 그 생수, 그 생명의 물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웨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의 물은, 이 생명의 물은 곧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봐도 여러분,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악령은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령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악령의 특징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악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죽이는 영. 성령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살아나죠? 메마른 사막처럼 강팍한 심령도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사해처럼 여러분 죽어있는 그 영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그 죽은 영혼도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우리는 늘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야쿠자니까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또 채씨, 고집이 센 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종갓집 장손이니까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결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죽었다 깨어나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언제가 한번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방문을 했어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기가 쓴 책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읽어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금요기도 때에 강사로 한번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엉광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기 누나가 오늘 우리 교회를 개신교로 말하면 엄불교회 여자 전도사입니다. 그 자기는 교무,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엄불교회 목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불교회 목사가 될 사람으로 준비가 거의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전라남도 고흥에 가보게 되면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한자촌이 있습니다. 설옥도라고.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설옥도. 그곳에를 갔어요. 그곳에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그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한센병에 걸려있는 설옥도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이제 포교를 하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스님,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차츰 돌아가시는 빈도가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포교를 목적으로 이제 열심히 그곳에 가서 장례식이 나면은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설옥도에 있는 법당에서, 절간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그러면서 새벽에 예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자기 입에서 이상한 노래가 나왔습니다. 무슨 노래가 나왔느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찬송이. 왜냐하면 그 장례식에 너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이 절간에서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목탁을 두드리는 자기 입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절간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순간에 이번에는 찬송이 아니라 갑자기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하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눈물과 콧물이 한꺼번에 나오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보게 되면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콧물도 같이 나와요. 꼭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과 콧물이 같이 나오죠. 막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면서 불이 임하고 자기는 이상하게 알아먹지도 못한 말을 하게 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절간에서,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절간에서 새벽 4시에 목탁 두드리다가 이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콜링하는 것이다.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서 이분이요, 그날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복음처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복음보다 이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잖아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이 복음은 정말 최고의 권세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딱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미치지 않았다. 아직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딱 복음을 사람이 알게 되면요, 약간 거룩하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맛이 갑니다. 이 맛이 가야 정상이에요. 맛이 안 갔다. 그러면 아직도 복음의 권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바칠까? 이분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언어도 안 돼 있는데, 자기 부인은 약사인데 자기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에 가서 열심히 평신도로 선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다가 KBS 인터뷰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선교사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포교를 해가지고 불자를 만들려고 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어때요?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선교사가 됐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세요. 그 죽은 뼈들이 있잖아요. 마른 뼈들. 거기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요, 제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아서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 뭐예요?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음이 최고의 기적인지 아세요? 왜냐 그러면 제가 어젯밤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맛이 가고 거룩하게 미쳐서 그렇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생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자,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젯밤에도 얘기했습니다.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간음을 행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죄인이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거야.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동조한 적도 없고 망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태어나서 보니 죄인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이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그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넘어졌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주 1구하고 부산고등학교 야구를 했단 말이에요. 9명이 나가서 야구를 했는데 9명이 지면은 여러분 그 학교 전체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산고등학교가 이겼어요. 그러면 부산고등학교가 이긴 거 아닙니까? 전체가? 왜요? 대표하는 사람이 이겼기 때문이죠. 대표하는 사람이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까 뭐예요? 내가 죄인이 돼 있고 그 아담의 죄성이 내게 그대로 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두 번째로 더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것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차라리 알에서 깨어났다고 그러지. 예수님이 알에서 깨어났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반응이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그래야지. 이때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봐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또 웃기는 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요. 그것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내 죄를 미리 알아서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죄값을 치릅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때는 반응을 해야지. 안 된다고 말해야 되죠.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웃기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죄를 사합니까? 그리고 그 피가 지금도 살아 역사한대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얘기를 해보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잖아요. 예. 더 웃기는 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예? 뭐 예수님이 식인종이에요? 뭘 잡수 수 있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성가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웃기는 게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간대요. 그래 물어봤어요. 천국 가봤냐? 안 가봤대요. 안 가봤는데 왜 믿어? 성경에 써 있대. 이거 말이 됩니까? 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복음은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정교학과 교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진짜 유치하다고 말해요. 유치하다고. 정교학적으로 말하면 불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뭐 마음을 비워라, 해탈을 해라 그렇게 말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걸. 그걸 믿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제가 말한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 사실인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물론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주신 말씀이죠.
예. 그런데 성전을 지을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처음 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의 힘과 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내가 알았어요. 예. 내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피곤해요. 공허해요. 예. 그래서 교인들 한 200명, 300명 내렸을 때 그때요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공허했어요. 교회 성장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 늘 소파에 그냥 벌렁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말 걸지 마. 그랬어요 제가. 왜?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예?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목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체험한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내가 왜 몰랐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상적인 신학을 한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수없이 가르쳤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제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는 성령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열매가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 안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령님이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70%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다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죠. 근데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성령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되죠. 그리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에 생명의 물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가더라. 물이 흘러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물이 흘러 올라가더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생명의 물은요. 자, 800고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에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가 차고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특징이 뭐죠? 계속해서 흐르고 또 흘러, 흐르고 흘러, 흐르고 흘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순장이, 구역장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구역장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같은 순원 식구들, 그 구역원 식구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교사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아이들이 성령 충만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성령님의 역사를 한 번도
어때요? 어떤 고정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고정화시켜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파워가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 역사를 뭘로 표현하던가요? 불로 설명하잖아요. 불이 가만히 있던가요? 아니죠. 막 타오르잖아요. 번져가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죠?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생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불과 물 다 뭐예요? 특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타오르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얌전하게 그냥 무릎 꿇고 앉아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시기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성령님은 오늘 또 여러분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은 끊임없이 오늘 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동사라는 거 아세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동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명사가 아니잖아요. 동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 가운데 주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두 번째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포로 생활 청산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 자,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손님으로 조용히 와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과 따로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곳에 성령님이 늘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예. 자, 마지막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물이 흘러내려올 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며 나오다가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또 뭐죠? 나중에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됐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깊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넓이,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다, 모태신앙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넓이입니다. 넓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 이 교회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넓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깊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넓이보다 뭐가 중요해요? 깊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모태신앙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뭔지 알아요? 종교인들을 싫어하셨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종교의 영, 예?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넓이보다 중요한 것이 깊이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생명의 물에 잠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물에 잠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올 때도 보게 되면 얕은 물 가운데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해군 제독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해군들은요, 태풍이 몰려오고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 배를 몰고 바다 한가운데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다 한가운데로 가야 가장 안전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해수욕장 가도 그렇잖아요. 파도가 칠 때 그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 쓰러지잖아요. 바닷가에 있으면은. 들이 오히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느낌과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느낌과 감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곤란해요.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요, 예,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팔에 몸에 힘을 빼고
발을 쭉 뻗고 팔을 벌리고 여러분 배영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물의 압력에 의해서 부력에 의해서 몸이 뜨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막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게 되면 어때요? 스스로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내가 뜨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생명의 물에 잠기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하여 살아가면 성령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예?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깊이 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해보면 처음에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죠. 내 생각을 동원하고 내 의지를 동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들어가면 깊이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대기권을 딱 탈출하게 되면 기류를 타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개의 구조 때문이 아니라 기류를 탄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기도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내 생각, 내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깊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 내가 원하던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생도 막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프리카 막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하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30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눈 떠보면 3시간 한 거죠. 안 그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 여러분 5분도 기도를 못하는 5분도 30년 50년 신앙생활 자랑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기도생활 5분도 못해요? 5분도 기도 못하고 주기도만 하고 있다고. 주기도만 하는 것도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 기도시키려고 저는 눈을 뜨고 있어요. 저는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 기도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저하고 눈 마주치지 않도록 하라고. 예? 그래서 기도 훈련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년 해보세요. 피곤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열매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생명의 물에 잠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생명의 물을 사모하셔야 돼요. 주여 이 몸된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주여 나의 영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생명의 물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지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래서 저는요 내가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뭐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났어요. 예? 성령 안에서의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니까.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은 파김치에 파김치. 여러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저는 방이 제 교회가 지하 4층 지상 10층이에요. 제 방이 9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계단을 오르내려야 돼요. 중간에 막 새가족 사진 찍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갈 때면요 육신이 피곤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 세상에 나보다도 행복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육신은 피곤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여러분 남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다 행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